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라고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있는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고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체험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만족한 이 시간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서로 지체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변함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
찬양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계획 다 알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당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날이 벌써 2달이 되어가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예배에 익숙해지는 그런 날이 다가오지만 한편 저희는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환난의 과정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혹여 이러한 환난마저 익숙해져서 또 다른 형태의 죄에 빠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죄, 세상과 타협하며 동조한 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이 세상에 침투하여 우리를 파괴하는 사탄의 괴계를 알면서도 묵과한 죄, 저희들이 이러한 죄가를 하나하나씩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이 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재앙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 모든 남가주 세수만교회 성도들과 함께 구합니다. 그럼에도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셔 저희를 지키시며 훈련시키시며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과 저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인해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을 쫓게 하시어 주님만을 부르며 찾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의 전선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전사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을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필요한 모든 물품과 인력이 조속히 보강하시어 하루속히 하나님의 예배하신 인력으로 또한 백신이 개발되어 전대미문의 이 질병에서 우리 모두가 해방되게 하옵소서. 혼란의 극에 달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남겨진 주님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북한의 동포가 하루속히 학정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미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00명 이상의 생명이 무방비 상태로 죽어가며
최악의 경제적 물질적 손실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 땅 미국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청교도의 나라로 다시 거듭나게 하옵소서. 현재도 세상 모든 곳에 질병이 이르려 땅끝의 모든 선교지에까지 무방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끊긴 선교지를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그곳에 기도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계속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김성은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하심과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저희 성도 모두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인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몇 분 대표로 계시니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줄리정 집사님이 다녀가시면서요. 마더스데이라고 꽃을 이렇게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시고 대표 되시는 우리 어머님들 꽃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렇게 꼭 그 옛날 우리나라 처음 교회 시작했을 때 시골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은 뭐 옥수수 삶아서 서로 나눠 먹고 상추 키워 갖고 나눠주고요. 뭐 쌈 뭐 이렇게 지내는 교회가 요즘 찾기가 어려운데 저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지난 1년 또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잊지 말고 매일매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지난주 같아요. 잠깐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청년 부부가 와갖고 생명의 삶을 사갔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고맙고 또 좋은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 젊음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싶어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 표현은 안 해줬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루 3번 5분씩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의료진에서 섬기는 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이 와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간호사들, 의사 되는 자녀들 또 현장에서 섬길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온전히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달아 알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는 민족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들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에 쓰임을 받는 민족으로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앞에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몸으로 예배하는 그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덮여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백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지혜 주셔서 개발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한 온 나라가 온 열방이 경제적 회복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세력이 이 땅을 어지럽게 하고 영혼들을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지가여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어느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 영혼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먼저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주의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들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북한에 다시금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한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금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장자의 나라로서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과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소멸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수고하는 과학자들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백신까지도 속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여전히 있지만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주님, 그 일상으로 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다 지혜롭게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가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경제적 회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주께 간구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또 열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여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찾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릎 꿇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것들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보시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북한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능력들, 모든 힘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교회들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성도들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적으로도 다 회복되어져 모두가 다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주님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참 가사 좋다. 그랬으면 좋겠다. 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숨쉬는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보는 이 모든 시력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고백하고 말하는 이 모든 언어, 이 모든 소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는 평안이 없고 때로는 안정됨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죠? 이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구하실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구하셔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를 위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 이거 해야 되는데 힘 주십시오.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 근데 내가 채울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구할 때는 다 자기만을 위해서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구하는 것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웃으로 하여금 더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다는 말은 같은데 구하는 내용은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아니시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아니 우리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게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거,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막 설득을 잘해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학자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머리에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집어넣고 누군가에게 답을 해주면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느 만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라였습니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민족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엉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돌아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다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두시는 분인 것처럼 오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아멘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건 난 이건 이해 못하겠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거는 내가 따라갈 수 없겠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혹시 취사 선택을 하셔갖고 내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만 따라가십니까? 이 말씀은 주님 말씀 맞네, 내 귀에 들리고 내게 이해되는 말씀만 혹시 골라 듣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말씀은 따라가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라갑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라는 오해와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살아랍니다. 선택인데 필수입니다. 말은 선택인데 내용은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얼마든지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말대로 살아라. 왜요? 그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까지 아는가? 어떨 때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녀로서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 참 신비로운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들 하시죠.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이 안 돼요. 근데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가슴이 점이 올 때가 많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그때 좀 더 잘해 주었을 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대상만 달라진 건데 자녀냐 부모냐에 따라 이게 너무 달라져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셔도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저주라는 표현이 되어 있을지라도, 심판이라는 말로 선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 말씀이 아멘,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어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된 말씀을 주셔도 어떨 때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네. 야,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모든 민족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야,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위시일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약속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복된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그리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면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들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들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믿으세요? 아니면 우상들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전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습관들 보이지 않게 있죠.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점도 보고 이단도 다니고, 이번 지난주에 교회 갔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영 아니다. 에이, 교회나 절이나 뭐가 다르냐? 절 가는 분도 계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는데 말씀에서 무슨 응답이 있으려나 했더니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갖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봐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소위 예배라는 것을 드려봤는데,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봤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갈등하는, 내가 고민하는,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는 것으로 미련 없이 가는 그러한 모습 없으세요? 그런 분들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다양하게 믿고 섬깁니까? 나 때문이더라고요.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말을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다 믿더라고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진다면 그 존재가 뭐든지 따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멀쩡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요?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에 가지 못하는 거요? 아니더라고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믿는 거고요. 무엇을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화라는 것입니다. 요즘 불같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 인정해줘서 뭘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얘기하자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당신이 믿는 거 존중해 주겠다. 그러면서 결코 내가 믿는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 믿는 거 믿고 당신이 행복하면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 사탄 믿고 행복하냐? 그거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 돈 믿고 행복하냐? 그럼 그거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명예 믿고 행복하냐? 그럼 명예를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든지 누구를 믿든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그냥 믿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만 행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잘 지내자는 거예요. 누구끼리요? 사람끼리. 결국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느냐에는 관심 없더라고요. 정작 신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사람, 나,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신격화하며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든 혹시 이전처럼 아니 지금도 있는 순교의 현장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임을 당한다, 위협하고 협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 불편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때가 오면 우리 다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습관처럼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죽는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총을 쏴요. 빵! 그러면 할렐루야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거 몇 번 하다가 보니까는 그 다음에 좀 그것도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빵!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가는 거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될까? 아니요. 날마다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물은요, 제사를 위한 것이지 제물을 위해서 제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제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제물이 있는 건데 뭐 일하다 보면은 이게 바뀌어요. 제물 때문에 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예물이 크면요 내가 오늘 굉장히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착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뭘 드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았고 얼마나 많은 기름을 바쳤느냐, 얼마나 소중한 것을 드렸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많은 숫자, 가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분은 소중한 분인 거예요. 왜요? 교회를 운영하게 하니까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내놓는다고 그래
너 참 귀한 거 내놨구나. 너 아까운 거 내놨구나. 내가 그거 기쁘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중요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하려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선교사도 도와주고 싶고요, 현지인도 도와주고 싶고,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싶은데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저분한 돈이라도 그거 가지고 좋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안 된대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물을 그렇게 드렸을 때 뭘 받으셨어요? 수천의 수양 드릴 때 그 수양을 하나님이 다 드셨어요? 그냥 그래, 너네들 내가 몇 마리 먹었다. 아니요, 그분 맡으신 거 냄새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냄새만 맡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제물들은 누가 먹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기뻐했어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물을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먹는 것은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세상 방법으로 행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실제적이시더라고요. 어느 날 헌금함이 있는데 앞에 가셨다.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부자들은 헌금함에 가서 소리나게 냈다는 거예요. 두루루루, 금, 은. 그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야, 많이 낸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아서? 아니요. 그럼 식사도 몰아서 한 걸로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도요, 육과 똑같습니다. 영도 먹어야 됩니다. 영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 영이 주님 앞에서 살려면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분의 말씀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선한 것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은 창조하실 때도 사용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주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았더라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는 뜻에는요, 좋은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하게 살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선하게 살면요 기쁘고요, 선하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 질문이 많잖아요. 선하게 살면 행복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아니요. 건강해서 행복하다?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명예가 있어서 행복하다? 잠깐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삶은요, 선하게 살 때에 행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선해요. 부자는 아닌데 선해요. 뭐 건강하지는 않으신데 선하다니까요.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선해요. 그래서 그 삶을 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근데 그 선함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은 절대로 선합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해해서, 제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찌 그분이 힘 안 주시겠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는데 그분이 어찌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만 살아도 괜찮잖아요. 오늘 천국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럼 오늘만 살아도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냐가 아니라 오늘만 살아도 좋사오니 오늘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1.1획도 틀리지 않게 한번 온전히 순종케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도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진짜 순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맛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정의는 재판의 태도, 옳음, 공평함이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게 정의 아닙니까? 네, 나라와 민족만 필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게 정의더라고요. 교회만 필요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게 정의더라고요. 가정만 필요하겠습니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게 정의더라고요. 왜 나라에 정의가 없을까? 왜 교회에 정의가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는 정의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정의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정의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반대의 삶을 살라고 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타락하고 이 부패되어가고 절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위하여 선택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밟히는 일들을 많이 보지 않으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게 밟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빛이라고 하는데 어둠보다 더 어두운 빛이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왜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데 어둠보다 더 어두운 빛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점점 더 절망과 낭망으로 가는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통로는 여러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돼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네, 부족해서 시키시는 거더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 세움을 받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에서 주께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실 때에 만약에 모세가, 야, 하나님, 저를 찾는데 40년이나 걸리셨어요? 제가 40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러면 그는 리더로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40년을 어떻게 보면 모세는 부름을 받을까 봐 도망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 자기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야 주님을 붙들어요. 그럼 내가 잘났으면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주님 안 붙들게 돼 있어요. 그건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정의를 행함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힘든 자를 힘써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더 알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힘써 도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요? 지금이 가장 도와야 할 때이니까요. 둘째,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풍성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주셨어요. 왜요? 옛날에는요, 사람 만나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뭐 어디 가야 되고요, 뭐 교통이 막혔고요, 이유를 댈 만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다 이유로 받아주셨나 봐요. 왜요? 여기서 뭐 LA 갈 때 요즘 같아서는 25분이면 다 가는데 뭐 2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제가 기도하려고 그랬는데요, 길 막혀갖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구나. 내가 시간을 준다. 그럼 지금 기도할 때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하반절에서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공의를 행하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요, 만약에 사랑으로 행한다면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두 번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이든 아니면은 뭐 볼품없는 일이든 불평이나 원망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때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리 찾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나한테 맡겨준 게 이거 뭐 나를 뭐로 보고 이거 맡겨주냐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일을 맡겨주든 아니 맡겨주지 않아도 감사하더라고요. 크냐 작으냐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기쁨으로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혹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안에서도요, 불편한 일 생기면요, 내가 이 인간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동료 가운데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요, 주님께로 달려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시작될 겁니다. 부족함 없을 겁니다. 외로움도 없을 겁니다. 두려움도 없을 겁니다. 걱정과 염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번째는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명예, 권력, 부귀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사는 분 같은 분도요, 사실은 평탄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멀쩡해 보여도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찌해서든지 우리로 하나님 아닌 세상을 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도록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잠잠하던 파도가 어느 날 거친 풍랑이 있는데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요했는데 커다란 유조선을 삼킬 만한 커다란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와서 삼켜버리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밀려온 쓰나미 같은 파도에 꼼짝 못하고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이걸 이만큼 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조금 퍼질지 몰라, 이런 예측은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온 세상으로 번져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요, 준비해 놔도요, 안 돼요. 여러분, 자자손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창고에 다 쟁겨놓고 이제 한번 내 영혼아 편히 쉬어보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햇빛이 칠 때에 구름 기둥이 필요해요.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가 오는 밤에는요,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는 불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목이 마를 때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줘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헤맬 때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한없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심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름 남겨서 뭐 하시려고요? 말씀 준비하다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그래서 다 이름 남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름 남겨서 뭐 하죠, 주님? 그 이름 석자, 넉자 남겨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기억나는 분이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아직도 모르는, 그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께서 구하시는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며, 그리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의를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주께서 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 열방 가운데에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박히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함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주의 한없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 가운데 삶의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열방과 모든 주의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